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을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 이제 로마의 문명을 꼽습니다. 우리가 천년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와 또 자기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과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 가운데 공통되는 것은 바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를 선택할 때 그가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즉 로마 출신이 아니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일종의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또 다양한 기초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유능한 리더들이 길러지고 또 훈련되고 자기의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법적인 일종의 뒷받침들을 로마 제국이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헬레니즘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알렉산더 제국에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국에서 많이 받아온 것이고, 또 그것들이 이어져서 이제 유럽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현대 미국 문명에까지 혹은 미국 사회에까지 영향을 줬다 하는 분석들을 되게 서구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꿈은 품위, 예루살렘 공동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베드로가 바울과 같은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것은 역사적인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종의 기독교의 세계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캐톨릭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중세의 마지막 부분, 근대로 가는 문을 종교개혁이 함께 열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500년에 이르는 오늘의 교회를 저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환점 고비고비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그 시대의 일종의 변화를 이끌었던 리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훈련시킨 사람들, 예수님의 꿈을 남겨준 사람들,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뜻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펼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리더십을 세우는 요소가 있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를 세울 때부터 혹은 십수년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리더십을 형성하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죠. 첫 번째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 단어 4개를 사용해서 4C라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3개로 나눌 수 있죠. 처음 40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는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40년의 그의 삶의 배경은 왕궁입니다. 왕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왕이 되는 교육이기도 하고 또 귀족으로 살아가는 교육이기도 하고 관리로서의 교육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사람에게 뭘 가져다 주면 유능함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 유능함을 C로 시작하는 단어로 competence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유능함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능함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마음으로 아파했던 동족, 자기와 똑같은 피를 갖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히브리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는 왕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에 또 하나의 인생, 그의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의 그의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무엇을 다듬었나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다듬자. 그걸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우리가 캐릭터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인격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제가 사용한 캐릭터라는 뜻은 일종의 우리의 내면, 인간의 내면,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 모두를 담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인격이고 신앙인이면 이것은 바로 영성과 믿음입니다. 이 안에는 사람을 담는 동시대 사람들을 이해하는 감성도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그릇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통해서 더 사람다워졌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삶, 두 번째 40년을 아주 특징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인생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두 번째 40년을 지나서 두 번의 훈련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서 그의 동족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이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리더로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모세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혹은 신앙을 이끄는 사람으로 토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수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배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나와 함께 살아간 핏줄을 나는 사람들, 동족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뜻, 노예였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 긴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리더로서의 헌신, 커밋먼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배울 수 있고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헌신의 부분입니다. 모세는 처음 40년의 컨피던스, 그의 리더로서의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 40년의 그의 내면 세계, 속사람의 능력, 캐릭터를 기르고 그 다음 리더로서 커미트먼트를 통해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세는 어떤 것을 체험하고 혹은 기대합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나오는 리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 땅이 없던 사람들, 기업이 없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 그저 혼자 자기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모세라는 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동족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새 일입니다. 뉴 비기닝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이 땅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시는 동인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리뉴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혹은 바울에게 어떻게 이 새롭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쓰임받는 크리스천 리더가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전반부 1절로부터 12절에 어떤 혼란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13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유대교의 리더십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뭐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또 좋은 집안의 배경도 없고 누구에게 뒤에 후견인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철저하게 평생을 훈련받고 지금 권세와 이름을 가진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리더십들과 함께 얘기할 때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죠. 본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그냥 사람들로 알았다가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쓰임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담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담대함은 중요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전에 저희가 개역 성경을 보면 기탄 없이 말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꺼리끼는 것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하면 담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자기의 영적 습관을 계속 세워가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혹은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것은 번역하면 자기가 세운 자기의 습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통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습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것 없고 보잘것 없고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여 보라. 이것은 배워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좀 도전합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담대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실체는 위기 앞에 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 잘 믿으면 삶의 위기가 나를 비껴갈 것이다 하는 기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삶의 위기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당기십니다. 위기에 더 가까이 갑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귀한 일에 쓰임받을수록, 헌신할수록 위기는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위기 앞에 섰기 때문에 자기를 가로막는 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문을 낸 것입니다.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위기 앞에 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위기의 벽에 문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기에 우리가 서게 하실 때 반드시 그 위기의 벽에 문을 내게 하신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럴 때 이게 어떤 의미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능력이 있어도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어도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묻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인생 전체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매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는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담대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모두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로 훈련시키십니다. 위기 앞에 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옵니다. 즉 예수의 힘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위기의 벽에 문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그 일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런 그리스도인이 설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요청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너무 빠져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 아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교회의 신실함이나 또 그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평가하는 우리 교회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크게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하지 않아도 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과 그런 교회를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